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이 걸어갈 길, 그 길은 고난의 길, 이사야 5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서 이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우리의 구원자,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랬고 유대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그는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 자기 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기의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걸어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지 오늘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의 길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은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사람의 일,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동일합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 소욕, 자기 완전히 죽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옛사람의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살아가는 것.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잃으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제 예수가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7절 28절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광이 드러나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길을 이 땅에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걸어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많은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광, 이것을 통하여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신 이런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장차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그라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가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6장이 이제까지 이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그의 기적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자기가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그는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메시아로서의 왕권을 또한 가지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가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고난, 죽음, 부활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앞부분에서의 사역을 점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점검하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메시아의 길은 고난의 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과 저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천상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부활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는 부활은 생각도 않고 그는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냐면 베드로는 신앙은 고백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메시아와는 당시 유대인들과 거의 같았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이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힘있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23절입니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가 복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면서 복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동그라미 치고 사람의 일에 동그라미 칩시다.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 그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름에 대해서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랬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금방 그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길을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베드로. 자기 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베드로처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헌신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이러한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어찌하든지 가족 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녀들은, 가족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의 좋은 제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다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삽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좀 살아갑시다. 그 다음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거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 동그라미 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오려거든 줄칩니다. 그럼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줄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종으로서 그는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은 이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 내 맘대로 살았던 그러한 자아가 이제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옛사람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인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과거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가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에게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부인,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오직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보다 앞서갔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는 자기 일을,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자기 부인, 나는 죽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 내가 죽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스승이 가신 그 길 우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위하여 목적입니다.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버리는 자, 그는 찾으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을, 바로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목적이 제자로서 분명해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까지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까?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도 바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이 됐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히 제자들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죽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주님이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재림은 지금 이 땅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는 이 땅에 계시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러므로 그는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고난의 길,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영광이 시작되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가 장차 그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어떤 순서로 받습니까?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 중에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하면서 이제 내일 큐티에서 변화산상에서 그가 왕권을 가지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이러한 영광스러운 재림 속에서 그가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여러분과 저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갔던 우리들,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우리들,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갔던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그리스도가 고난 후에 영광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려움을 참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그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렵습니까? 주님도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신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난 중에 힘듭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위에서 고난 중에서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어가는 그때의 십자가를 참으면서 뭘 바라봤냐면 고난보다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죠. 고난 다음에 올 기쁨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저주의 죽음, 부끄러운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자리에 고난받은 후에 앉으셨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요, 힘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고난만 보지 말고 이 고난 다음에 올 기쁨, 영광,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려고, 영광을 주시려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걸어가시는 주님, 이것을 똑바로 모르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내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신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의 은혜를 참여,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정말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주여,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시험 속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 이 고난 다음에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